오늘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 같이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로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를 같이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고 있다. 그 사랑을 점검하는 대표적인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시도록 도전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지,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오늘 그렇게 결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들은 계속 따라가 보면, 내려온 것을 보면 신천지에도 연관이 있을 만큼 이 영지주의는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그 특별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만 일종의 구원 같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아주 신비한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지, 특별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남은 사람들 혹은 자기들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게 무엇인지, 저게 어떤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한 측면 중에서 구원을 얻은 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확신이 있으신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참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을 최대한 해보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게 되는 영역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데, 예배도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는 주로 가만히 조용히 드리는 예배 일색이었다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고 계시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저에게 바라는 예배의 모습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예배가 아무리 길어도 움직이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어디 뭐 나간다든지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집사님들 혹은 권사님들, 성도들, 그런 자녀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목회자 자녀가 그러면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누군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평가, 그 평가로 인해서 혹시라도 얻게 될 부모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저는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나 주셨던 예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희 부모님 사택이,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 사택이 상가 개척교회의 한켠에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공과 공부실처럼, 요즘은 아마 공과 공부실을 그렇게 만들 텐데 칸막이를 이렇게 쳐서, 소리는 방음은 전혀 되진 않죠. 그냥 칸막이를 쳐서 그 한켠에, 교회 한켠에 이렇게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씻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화장실 가는 게. 왜? 씻는 곳이 따로 없어서 교회 뒤편에 조그맣게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고, 주일 같은 때에는 일찍 일어나서 씻지 않으면 이미 성도들이 일찍 와버리니까, 그러면 머리 뜨고 뭐 이런 거 그대로 그냥 뭐 어떻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나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방음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밤에 오신다든지 혹은 예배가 있다든지,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집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의 독서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어, 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대학 보내야겠다고 독서실에 보내주셨어요.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 1시 반, 뭐 2시 다 돼서 이렇게 독서실에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택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피아노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1시, 2시에 일반 가정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노를. 그리고 노래를 찬양을 이렇게 불러드리곤 했습니다. 그냥 뭐 따로 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독서실에 갔다 와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3 생활 때 그런 일이 참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속에, 그리고 그 찬양하는 순간에 제게 정말 임하여 주셨어요. 뭐 엄청난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찬양하는 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노래를 아주 잘하는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악기를 아주 잘하는 편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사 자녀,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야매로 이것저것 다 하는 수준 아니겠어요? 피아노를 치니 뭐 얼마나 잘 쳤겠습니까? 근데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찬양하는 그런 허접한 찬양에 저 혼자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그 찬양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3부, 4부, 5부, 6부 엄청나게 커다란 합창단이 같이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피아노를 띵띵띵띵 거리면서 이렇게 뭐 거의 건반을 눌러가면서 그렇게 코드를 눌러가면서 찬양하는 수준이지만, 그런데 피아노 하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여러 이루 말할 수 없는 악기 소리들이 들렸어요.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분명히 그곳에서는, 교회에서는 저 혼자 있고 저 혼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 찬양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정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오케스트라가 같이 악기를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악기로 같이 찬양을 하고, 이게 한 번이었으면 그럴 텐데 놀라운 기쁨과 함께, 놀라운 평안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그런 임재들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야, 그게 그때 주님께서 제 삶에 가장 어렵고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새 힘과 회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렸던 그 예배들이 기억이 나요. 설교도 없었고요. 거기에 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쁨을 주실 때까지 불렀던 찬양들이, 노래들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렇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런 놀라운 예배, 성령께서 임하셔서 맞아, 주님이 정말 지금 이 기도를 받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비슷하게 혹은 최대한 경험하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그 영으로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영에서 태어난 것,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나다나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 핵심과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구원의 경험,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과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천국문 앞에 가면 이런 문이 쓰여 있다고,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천국문 앞에 가면 원한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천국문 앞에 가면 원한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원한다면 누구든지. 그런데 그 천국문을 통과하고 뒤를 돌아보면 그 천국문 뒤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너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선택되었다. 이 문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통과하고 나서 보면 너는 정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부터 너는 이미 선택된 사람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이 모든 순간순간과 이 모든 장면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허락하심이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허락하여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중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저는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변화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상과다 같이 죽어있는 고정된 그런 신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그 영이 영원하셔서 살아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으며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준비를 가져오게 해요. 참 많은 준비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당장 외출만 하려고 해도요,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나가야 될 준비들을 최소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전에 입고 있었던 복장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네,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뭐라도 준비를 하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모자라도 쓰고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만나지도 못할,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도 없는 그 사람을 놓고도 우리가 모자를 쓴다든지 거울을 한 번 더 본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죠.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반드시 만나게 될 만남을 통하여서 무언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이셔.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반응하는 거다.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엄청난 일을 더 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거기에 최선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내가 지금 드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저렇게 보여지게 될 것인가. 그게 영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첫 번째 질문하게 될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드릴 때에 이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이 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 결단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 살아계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알면서 드리는 예배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대표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이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령님인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구체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 성령님은 그렇게 살도록 순종하도록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부딪히시면서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두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특징, 예배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 있는가? 내 삶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순종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신학생과 만들 때 그 신학생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이런 도전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우리 간증을 나누는 삶을 삽시다. 그런데 간증을 나눌 때 묵은 간증 말고 살아있는 간증을 나눕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잘 들어보니까 간증하라고 하면 한 20년 전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어떤 분은 6.25 시대 때부터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대학생 할 때 어떻게 만났고, 결혼했을 때 하나님 만났고, 벌써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데에 그분은 그것을 묵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거 아니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만나 주신 거지만 지금 오늘 살아서 주님께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고난으로 어떤 때는 만남으로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거 나눠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도요, 결혼을 하게 되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많은 사랑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여전히 사랑의 표현들이 있어야 되겠죠. 20년 전의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면 그때 얘기해 줄게. 이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표현이 있겠죠. 살아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순종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마땅히 있어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것의 예배의 구체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제가 몇 번 간증을 나누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던 예배 하나가 있어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40대 제 나이 또래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임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갈 곳이 왜 없냐, 월급을 사례를 생각하고 진로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뭐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갈 곳이 없지. 그냥 정해준 대로 전도하고 없는 거든지 그냥 순종만 하겠다는데 왜 갈 곳이 없냐.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뭐든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교회 와봐라. 자기 교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성광림교회 찾아갔어요.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멘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교회에 첫 번째로 출근하게 됐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안산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첫 차 타고 가야지, 거의 첫 차 타고 가야지 일부 예배 드릴 수 있었거든요, 주일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을 첫 번째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런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정말 뭐 기쁨과 감격에서 오는 통곡, 감격에서 통곡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찬양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더라고요. 순종하겠다, 순종한다라는 것 위에 쏟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근래에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는 혼자서 기도할 때 강당위에서 기도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제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들, 다른 만남들, 주님 예배하신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영이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향하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버려야 될 일, 결단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예배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우리 가운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도전하시는 것은 이 순종과 이 결단이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과 평화로 이끌어 가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죽음을, 혹은 망하는 것을, 실패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설사 죽음을 바라보게 하더라도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부활을,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평화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말이, 생명이 영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거꾸로 영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생명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이 생명으로서 남기를 원하고 계세요.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경험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차원이 있겠습니다. 핸드폰을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오. 콘센트에다 연결해서 충전기에 연결하면 당연히 핸드폰이 쭉 충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충전이 완충이 돼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부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힘든 상황들,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 통하여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잖아요. 어떤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재개할 수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 가게가 이게 될까? 이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 재정을 누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녀들은 변할까? 배우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 우리에게 정말 많죠.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영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 아니래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의 방향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지, 누릴 수 있는지,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따라서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게 합니다. 우리의 버려진 것 같은 마음, 우리의 낙담한 이 마음이 그냥 그대로 예배를 드려주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의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여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시고 생명을 넣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이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우리 혼자 살고 우리 혼자 일어서서 돌아다니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 반드시 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면 주님께서 나만 생명 아니고 생명이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38년이나 아팠답니다. 몇 년 전부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38년이나 아팠답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나 아팠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를 저 베데스다 못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고. 그 말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건강한 당신이, 유명한 당신이 저 물이 움직일 때까지 옆에 있다가 혹 움직이면 나를 제일 먼저 밀어 넣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자 부탁과도 같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여러 일들 들었었을 때 정말 낫고 싶은지를 물어보시고 그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해 봤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어떤 모습일까.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봤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정원에 있는 연못, 잉어, 금붕어 같은 거 이렇게 떠다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물 웅덩이더라고요. 물 저장고더라고요. 그래서 직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직각에 전부 다 커다란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몇 번의 재건축을 했다고 하지만 위에 더 건물이 섰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렇게 딱 보면 밑에가 한 10m 정도 돼요. 12m 정도 절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바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흙이 아니고요. 역시 벽돌이 있어요.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베데스다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누가 베데스다에서 저를 민다고 하면 진짜 겁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빠져서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솔로몬 행각 5개가 있어서 빼곡히 사람이 다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쯤 누워 있었을까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낫고 나아서 이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어느 방향을 놓고 누워 있었을까요? 당연히 베데스다였겠죠. 누군가 저 못을 흔들어주면, 천사가 흔들면 나 제일 먼저 뛰어갈 거야. 그 생각 보니까 온통 시선이 어디에만? 베데스다에만 있어요. 아마도 거기에 오래 있었다면 조금씩 앞으로 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에 최대한 앞으로 갔을 거예요. 물론 거기도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뭐 여러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앞자리를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앞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위엔 여전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에겐 더 이상 이제 베데스다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가 일어서서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영원한 베데스다이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 가운데로 훅 들어갔어요.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그 38년 된 병자는 자, 여러분들 생각에 그곳에 서서 나 이제 진짜로 베데스다에 들어갈 거야. 진짜로 이제 내 발로 걸어갈 거야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가 일어섰을 때 비로소 그가 일어나 자리를 걷게 될 때 보는 많은 사람들 사이로 걸어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나 마나 후자일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보니 분명히 그의 시선에는 자기랑 똑같은 생각으로 저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경쟁적으로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5개의 건물을 행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빼곡히 보였을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제는 네가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 38년, 37년 된 사람, 36년 된 사람 넣어줘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게 되는 치유와 생명에 대해서 누리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드린 예배의 놀라운 특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간대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생명은 첫 번째 우리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살려야 될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물론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정말 간절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일 수 있어서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은 우리 가족만 국한된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풀어가고 이끌어 가실 것을 도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영으로 드리는 사람들,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제한들을 주셨어요. 제한이 있고 나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렸었는지도 잘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제한이 있고 나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제한이 있고 나니까 전에는 쓸 수 없었던 시간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있고 나니까 다른 방법들도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이런 방법들과 도전들과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순종과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또 다른 생명에게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생명 되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에 이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그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깨달아서 예배해야 한다. 오늘 예배가 그러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 살아계셨습니까? 두 번째, 그 살아계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놀라운 특징은 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순종하게 하시는 방향은 반드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안 돼, 넘어졌어, 끝났어, 아니야 포기해야 돼가 아니라 살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대하여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살아있으라 라고 명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놀랍게 주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